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눴죠. 네, 빌립보서 강해가 끝났습니다. 무엇을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우선 부활절까지는 성경 속에서 여러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 피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으로 가지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같고 다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네,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또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또 한국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호주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를 가지고 비록 영어가 편하더라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는 코리안,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하는 고유한 특성을,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짓는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요일, 세상에는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썬데이라고 부르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the Lord's Day라고 부르는 이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거나 아니면 차에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여. 혹 뭐 좋은 일 있을 때도 주여, 나쁜 일 있을 때도 주여 부르거나 아니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말끝마다 붙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또 저 길거리에서 무엇을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말하는 어떤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신의 이 땅의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 몸의 건강과 어떤 그 말하는 거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에는 그렇게 무겁고 세게 말하더니 직접 만나보니까 몸도 그렇고 몸도 시원치 않고 말도 잘 못하네, 별거 아니네 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바울의 모습으로 그가 가르치는 메시지, 티칭까지도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번 저희가 오랜 기간에 그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저희가 봤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의 마음을 상당하게 아프게 했던 교회고 또 신경을 많이 쓰게 했던 교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른 편지도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 방문 중에 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근심 중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직접 갔던 거예요. 그런데 즐겁게 갔던 게 아니라 근심 중에 걱정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 때문에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많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방문하기도 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계속 커져만 갔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직접 모습을, 그전에는 바울의 편지만 보고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직접 보니까 몸도 시원치 않고 말하는 것도 별로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혹은 여기 또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을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뜻을 보면 그 담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볼드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다, 사람에게 대해서 앞에 나오는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보다 강경하게, 강력하게, 볼드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내가 다시 만날 때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강경하게, 볼드하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강경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지적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을 바꾸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나 태도가 있으면 바꾸라는 바울의 강력한 바람인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판단했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절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겉모습만 보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울의 모습, 그 눈에 보이는 바울이 하는 일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들려오는 소문들로 바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는 어떤 선물과 같은 그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바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텐트 메이킹. 자, 그것으로 사역을 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육신적이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면서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지 깊이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이에요. 자,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이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People who belongs to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뜻을 따르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온전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다운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길이 맞다고 해도 그리스도 법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반대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길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외모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나 건물들, 화려한 조명들, 찬양 밴드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모이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세계 여러 곳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몇 명인지 말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고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는 것들을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보여줘야 되니까.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 보일지를 고민합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좋은 이미지로 세상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잘 된다, 성공한다, 그런 메시지가 교회 강단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렇게 복받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회복, 이러한 메시지가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또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그랬으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 어떤 마음의 위로, 이러한 메시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세일즈맨의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맨이 어떻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물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이 물건을 잘 포장해가지고 이 물건을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TV만 켜면 그 홈쇼핑 하는 사람들 나와서 그 물건이 어떻게 좋고 이것들 어떻게 유용하고 이것을 지금 얼마에 살 수 있고 싼 값에 살 수 있다라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이 세일즈맨의 마음으로 광고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불편한 이야기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세일즈맨이 그 물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것이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이 물건이 가진 약점이라든지 혹은 이 물건이 가진 안 좋은 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물건을 사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빼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 겉모습에 신경 쓰는 그런 외모적인 모습들만 광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빼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일즈맨한테는 그것이 약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코어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그 놀라운 중심 메시지를 빼버리고 단지 교회에 와서 교회 멤버십으로 참여하면 당신이 복받고 잘 될 거다, 아니면 이 교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신은 도움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가져와 설명하면 육신을 따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단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들, 그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죠. 그것은 과학이야. 그것은 과학이니까 그것은 믿음과 다른 거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중간에서 타협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랬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 21세기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 같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겉모습에 신경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외모에 신경 쓰고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에 신경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짠맛이 없어진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리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살았던, 그리고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육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무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 아무리 사람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튼튼하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 법대로, 세상이 가자고 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전 성경에는 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보이느냐,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가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눈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쓰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의 이전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계속해서 1장 18절입니다. 18절이 빠졌네요.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눈에 보이는 홀리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영원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견고한 짐과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힘, 이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어떤 뛰어난 이론이나 놀라운 것들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없어요.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능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모습으로 보이는,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깨달아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경험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이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칭찬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세상에게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어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능력,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반드시 따라붙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싸우는 무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더욱 깊이 공부하고 알아가십시오.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진리를 외치며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근데 그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가졌어요.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왜 그 무기를 가지지 않고 그 무기로 싸우지 않고 다른 이상한 것으로 싸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 깨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이론도 깨부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무기로 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